부르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참 귀한 분입니다. 당신이 참 귀한 분입니다. 당신이 참 귀한 분입니다. 네. 네. 조금 더 강조하면은 고귀한 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고귀한 분이세요. 교동문 46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네, 이승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다들 힘든 가운데 함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예배 나오기가 힘든 세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때로는 본인의 허무주의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주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 주님 안에서 주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안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이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이 비록 오늘 하루일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예배 안에서 체험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전에도 똑같이 세상의 기근과 지진과 이상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도 똑같이 세상의 이상 징후들과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진정 주님께서는 말세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말세의 때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 더욱더 깨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진정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들을 기대하며 바라며 우리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을 증거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많은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그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진정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사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들 가운데서 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진정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심히 있기 진정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이 가운데 대언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건 그건 바로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건 그건 바로 사랑.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하루하루 삶이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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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딱 눈으로 보면서 당신을 통해 넣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번 주 생일이죠. 맞죠? 네, 아닌 것처럼 본인이 표정을 지어갖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요새 좀 힘들게 살다가 괜찮아지셨나요? 네, 고비는 넘어갔어요. 아, 고비가 넘어갔다. 그놈의 고비는 왜 맨날 오는 거죠? 죄인이라. 그 왜 그런 걸까요? 이거 난 그런 고비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네, 좋아요.
그래서 고비도 넘어간 요새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시는지. 제가 하박국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또 찬양이 또 그게 나와가지고 믿음이 없구나. 네, 그냥 그 힘든 게 이게 제가 좀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흔들흔들 하는데 큰일 났네. 제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큰일 났네. 큰일 났다. 큰일은 아니에요. 네. 너무 제 열심으로 사는 것 같아서. 자기 열심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딴 데 마음을 두고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의미를 많이 두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네, 탁 한 번씩 걸려서 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네, 제 마음이 딴 데 보지 못하게 딱 휘감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답은 다 아는데 네. 네, 실전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네, 맞아요. 믿음도 뭐 진짜 마음대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힘도 빼고 그리고 조금 좀 더 아직도 멀었지만 조금 한 뼘 그래도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하나님한테밖에도 뭐 화를 내고 뭐 하는 게 하나님한테밖에도 없으면서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네, 삐져가지고 삐져서. 네, 그래놓고 하나님한테밖에 할 사람이 없으면서 그래서 일단 기도를 빨리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거 말고는 살 길이 없는 거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힘 뺄 수 있도록. 야, 이거 딱 우리라 기도 제목이네요. 어쨌든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겠어요? 아유 어려워. 하나님께서 뭐 우리 김진주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왜 이러죠? 다 그냥 고비가 좀 없으면 좋겠는데 왜 고비가 꼭 올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김진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비가 지나가면서 또 성장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와 예배가 언제나 회복되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또 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수집사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는 이 믿음의 고비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만이 드러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방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충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을 지나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 부활 증거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많게는 6명 또는 적게는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들이 좀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들어도 헷갈리고, 아무튼 여자들이 증인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왜냐하면은 4절 뒤에 보면은 돌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건 여자들이 만약에 뭐 5명이 와서 매달려도 그 잘 안 됩니다. 진짜 숙달된 군인들, 그런 장정들이 와서 돌을 굴려야 될 상황이니까 뭐 걱정을 할 수 있죠.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 시체를 좀 향유를 바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이게 돌은 그래도 누가 굴려줘야지 이걸 할 수 있을 텐데. 5절에 보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자기들 생각대로 여기 안 되는 게 시작을 합니다. 전날부터 준비한 거예요. 사실 충격이었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런데도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물이 식별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갔습니다. 근데 돌문이 열려져 있고 놀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 한 청년,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떡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놀라게 해놓고는 놀라지 말라 이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게 지금 우리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을 재구성, 귀에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이런 거지, 누군가가 말을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 또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뭔 얘기는 하셨어요. 나중에 기억을 해가지고 이걸 제자들한테 얘기도 나중에는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몹시 놀라 떨며 도망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안 했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하나님이다 라고 한 가르침이 옳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 인정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들이 원하던 것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도망을 갔죠. 우리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2달 후에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뭔가 부활절 의식을 가질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꼭 성찬식을 하려고, 야 이게 얼마만이냐 이렇게 마음으로는 먹고 있습니다. 요새는 확증은 못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런데 진짜 부활절이라고 해서 어쩌면 그런 절기라도 있으니까 부활을 생각을 하는 거지, 부활이 사실 나한테 중요할까?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닥친 일이 훨씬 더 무겁고 중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가다 보니까 부활은 뭐 있으니까 있는 거고 기대도 없고 뭐 따로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자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보통 내 경험,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지금도 또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는 일, 이런 거를 믿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사실은 지나가 버려요. 기대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이 위태해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예수님의 발에 얼마 전에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했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고난당하시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보고 해오던 일만 남았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예를 다해서 장사 지내고 향유 발라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에서 좀 실족, 제자들은 티가 났는데 이 여자들은 그렇진 않았지만 흔들린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빌라도가 부활의 증인이었으면 어떨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 백부장이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부활의 증인까지 됐으면 어떨까? 아니면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조금 무게감 있게 그 제사장들, 또 그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으면은 훨씬 더 중량감도 있고 좀 기록도 더 디테일하게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당시에는 취급도 못 받던 여인들이 부활의 최초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정치적이지가 않게 됐구나. 정치는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정치는 우리 편이 있고 적이 있고 그것을 아우르다 보니까 정치는 진실보다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빌라도가 부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 벌써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게 저놈한테 어떻게 유리하길래 저런 얘기를 할까? 그 백부장이 그 얘기를 하면 저놈은 약간 미쳤네. 왜 저런 얘기를 했지? 그때 무슨 뭐가 있었을까요? 꼼수가 분명히 있다. 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또 연구 열심히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배경이 이랬고 랍비의 가르침이 이랬고 그래서 결국 정치적으로 이런 모험수를 던진 것이다. 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어떤 면에서 너무 그냥 순수하게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자기 어릴 때부터 보아온 그 일을 하러 간 여인들이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외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일은 충격입니다. 부활은 충격입니다. 마가복음이 학자들이 조금 비판적인 학자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끝이다. 원래 마가가 쓴 최초의 기록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렇게 충격으로 딱 끝을 냈어요. 놀랬다. 충격받았다. 끝. 근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미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부활의 충격으로만 쓰여졌는데 이걸 읽는 사람들은 부활의 충격이 아니라 부활의 축복이 된 거예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미직몽 뭐 이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 충격을 쓴 것을 보면서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진짜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인간들이 계획에 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자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 뭐 어쩌고 저쩌고 놀라운 일들 진짜 멋있었어. 그런데 마지막이 최고였어. 우리도 다 충격받았는데 이게 진짜 큰 축복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할 때 이 일은 충격에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이상한 일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 종이 쪼가리에 갇혀져 가지고 우리한테 자기를 제시한다는 게 이게 될까요? 제가 요새 그 출애굽기 좀 보면서 느꼈어요. 뭐 규빗, 뭐 세겔, 뭐 이런 거 계속 나오니까 봐도 장로님이랑 교독을 하면서도 뭔 소린가 그런 표현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구해놨던 책을 열심히 봤어요. 그림을 보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본다고 해서 그거 알까요? 성막의 그 냄새, 그때 그 분위기,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거기서 간신히 살아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구름이 있고 뭔가 장엄함이 있고 자기들이 막 헌신해서 내놓은 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의 경험은 기록으로는 굉장히 약한 거죠.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많이 상상을 해서 첨가도 하고 그러니까 좀 틀린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고작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는 어떻게 이 종이의 기록이 될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종이의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주십니다. 신기한 건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뭘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 막 대단한 게 아니고 처음에 뭔가 몰라도 꼬투리 하나가 잡혀가지고 다 한 것처럼. 알잖아요, 우리. 이제 한 발 디딘 거예요, 이제. 그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한 발 디디고 남은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요. 저는 교회사에서 그런 거 너무 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썩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위인들도 썩어가는데 우리들은 한 발 디디고 났는데 아까 표현으로 하면 고비가 또 와가지고 두 발 디디지 못하고 막 덜덜덜 떨다가 또 두 발 딱 디디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충격이 믿음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대충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이리 가 이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맞춤형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 부활의 충격이 부활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충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더 던져주시면 이게 축복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축복이구나.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저는 제자들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보려고 하는데 제자들 다 못 믿었다고 창피하게 기록에 남아가지고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책에 제 이름이 못 믿었어, 도망갔어, 이런 기록이 남았어요. 제자들이. 저 빨가벗고 도망간 제 이름은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 싶은데 여자들은 그래도 좀 괜찮았잖아요.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지금 향유도 발랐는데 또 따져보면 놀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 들으니까 이해도 못하고 충격받아가지고 헐렁헐렁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기록 보면서도 더 감동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내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주셨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지만 놀랍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 정말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입에서 감사와 축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충격이 부활의 축복으로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증인이 아니고요, 우리입니다. 허덕허덕 살고 있는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치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